독일의 군인이자 군사평론가로 유명한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이라는 책에서 무게중심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쟁을 기획할 때 첫 번째 임무는 적의 무게중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될 수 있는 한 그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임무는 그 무게중심을 무너뜨리기 위해 아군의 전투력을 한 군데, 즉 무게중심을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적을 무너뜨릴 때에도 무게중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의 군대를 소집해서 적들과 싸우려고 할 때에도 한 군데로 그리고 무게중심을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게중심이란 이제 물리학이란 개념에서 먼저 시작한 개념이죠. 어떤 물체, 생물에게는 과학적 법칙이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 같은 것들이죠. 그 모든 물체나 생물이 이동할 때든지 자리를 잡을 때 안정적으로 그것이 서 있을 수 있으려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거나 이동할 수 있으려면 그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게중심을 우리가 일상에서 종종 경험할 수 있는데요. 버스나 전철을 탈 때 흔들리면 서 있을 때 우리가 잘 넘어지게 되잖아요. 그 무게중심이 일어서 있고 낮은 데로 있지 않고 허리에 있기 때문에 그 무게중심이 잘 흔들리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앉아 있으면 우리가 잘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그 흔들림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무게중심으로 인하여서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언제 살펴볼 수 있냐면 무게중심의 이동이 걸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걷는 것이 일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걷는다는 것은 땅을 발로 미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계속해서 땅을 미는 힘을 발로 우리의 몸무게를 지탱하면서 몸무게를 미는 거죠. 그러면서 힘을 계속 이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무게중심을 뒤로 하고 걷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걷는데 무게중심이 뒤에 있다. 너무 걷기 어렵겠죠. 그리고 이 발을 땅에서 밀어가지고 앞으로 나가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반대로 무게중심을 앞으로 두면 걷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계단을 올라갈 때도 어떻게 무게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무릎이 덜 아프고 더 아플 수 있다는 것을 종종 이제 인터넷이나 그런 데서 이제 건강 상식에서 종종 나오곤 하죠. 이처럼 무게중심을 어디에 잡고 또 어떻게 이동시키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얼마나 쉽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성과를 줄 수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의 이동, 무게중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역에서 적용하곤 하는데요.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무게중심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인간의 역사는 우리 인간이 주도하는 것처럼 사건들을 인간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 중심을 하나님께로 이동시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자꾸만 죄를 짓습니다. 자꾸만 실수합니다. 자꾸만 악을 행하고 그 모든 중심을 하나님에게서 자신에게로 빼앗아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모든 무게중심을 하나님에게로 끌어모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지혜로움과 전능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가 전진할 수 있게 하시죠. 사무엘서도 그런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엘리 가문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 자신 혹은
아들들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에서 사무엘에게로 그 중심을 이동시키고, 사실상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한나가 뭐 나라에서 대단한 위치나 자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죠. 한나는 그저 어떤 한 슬프고 억울한 일을 당한 그 당시에 힘없는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든 슬픔과 그 모든 것의 중심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고, 그 한나의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기적으로 낳은 아들 사무엘을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게 만들었고, 또 그 사무엘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살아갈 때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큰 변화, 성장, 부흥을 겪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로 끝나지 않죠. 그 다음 이 사무엘에 의해서 왕이 세워집니다. 그 왕이 바로 사울 왕이고요. 사울은 처음부터 교만하거나 악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하고 선한 왕으로 나라를 새롭게 하고, 나라를 사무엘과 함께 정치적으로 성장시키고 새롭게 하는 가장 큰, 당시에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년이 좋지 않지만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두 가지 범죄를 저지릅니다. 자신의 임의대로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짓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신 아말렉, 그 전리품을 취했다는 것. 둘 다 무엇이죠? 불순종한 것이고, 오늘 무게중심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면 무게중심을 하나님에게서 자신에게로 옮긴, 하나님을 밀어내버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나라의 중심이 되는 왕이 하나님에게서 자기에게로 무게중심을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버리시고 어떻게 이 나라를 이동시키는지, 어떻게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지를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새롭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에도 몇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는데 사무엘이 하는 행동에 하나님께서는 집중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픔이 문제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계속해서 슬퍼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멈추고 다른 새로운 행동을 해야 될 때에 여전히 주저앉아 있다라는 뉘앙스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나라를 새롭게 한 종교적 지도자입니다. 사실상 정치적 지도자가 사울이라고는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나라의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렸던, 어찌 보면 사울은 사무엘의 동료였을 수 있겠죠. 물론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아마 사무엘은 사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사울에 대한 어떤 동료 의식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하고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여기서의 맥락은 단순히 사울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슬퍼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무엘은 이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를 자신이 직접 담당하는 책임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세운 이 왕, 그리고 이 모든 나라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이 왕이 오늘 버림받게 되면 이스라엘은 크게 타격받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이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열심을 다했어요. 그래서 어떤 성과를 이뤄내면 그 성과를 이뤄낸 것을 누군가가 무너뜨리거나 혹은 내가 실수해서 무너지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올려놨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더라도 나의 수고와 노력, 나의 어떤 그 깊은 마음들이 거기에 다 담겨 있고 역사가 담겨 있는데 그것이 허물어지는 걸 볼 때 우리들은 마음이 낙심하고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감정들을 겪는 경우가 있죠. 사무엘이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것을 예측 못했을까요? 이것을 생각 못했을까요?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라고 하는 순간 이 새로운 왕을 세우실 텐데 어떻게 세우시려나라는 분명한 어떤 궁금함이나 어떤 두려움,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았다라는 게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를 말씀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그 모든 미래 일들을 준비하시고 보셨다라는 뜻의 의미의 단어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셨다는 거고 이미 준비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셨다. 이제 너는 가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죠. 이것은 오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왕을 내가 보았으니 넌 가기만 해라라는 것인데 사무엘의 반응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참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무엘은 순종의 아이콘인데 여기서 보니 사무엘도 모세처럼 거절할 때가 있었네요.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라고 이야기하면 사울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는 속내를 내비칩니다. 단순히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이 새로운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사무엘은 예측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무엘이 당면한 상황입니다. 사울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왕이 세워져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할 누군가가 있어야 할 텐데 이스라엘이 큰 타격을 받고 쇠퇴하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도 사무엘은 막상 한편으로는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권력은 영적 지도자인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줄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왕 사울 왕에게 큰 권력이 있고 내가 그것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큰일 나겠다라는 두려움도 한켠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상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읽을 수 있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묘책을 말씀하십니다. 사실상 위장, 다른 좀 나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거짓말을 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말은 아닐 수 있죠. 이 단어 문장만 본다면 사실상 한 가지를 숨기고 한 가지를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 베들레헴 성읍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상 그곳에서 제사를 청하고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온 것으로 위장하여 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 이런 데 보면은 막 좀 상당히 좀 과격하게 왕이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사울을 버릴 거였으면 그냥 훅 죽여버리면 될 것을, 혹은 이 적군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전쟁을 당하고 결국 사울은 전쟁 중에 죽잖아요. 그냥 빨리 죽여버리면 될 것을, 혹은 새로운 왕을 세워서 역모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안에 좀 피 좀 흘리더라도 분쟁을 일으켜서 빨리 하나님께서 왕권 교체를 이루어 주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중점이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이 왕위를 계속 유지함 가운데에서도 그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고, 왕을 계속할 수 있다는 기회는 아니고요. 그에게 어떤 선한 일을 볼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결국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사울이 뭘 인정하죠? 다윗의 선함을 인정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이 흘러가고, 사실상 제가 사무엘이라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불편하게 일을 하세요? 좀 편하게 일을 하시지, 하나님 왕이시면서 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야기는 상당히 답답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때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대로 몰래 다윗에게 기름 붓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이 이 일이 불길한 징조인 것처럼 여기고 이 사무엘에게 평안이냐를 물은 다음 이 사무엘을 받아들인 후에 이새의 아들이 있는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도열시키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누가 왕으로 뽑았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말씀하시거나 이 사람이다 말씀해 주시면 될 걸 이새의 아들을 다 세워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 7이 딱 섰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물론 손으로 지목한 것은 아니고요, 마음으로 지목하죠. 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속단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자신의 눈으로 벌써 판단을 해버립니다. 아, 이 사람이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뜨끔했을 것 같아요. 사무엘이 용모와 키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보고 선택하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고 선택하는 관점은 다른데 속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이새가 이제 아비나답 둘째를 불러서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고 또 셋째 삼마도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째까지 아마 하나하나 지나가게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니라고 합니다. 사울을 거부하셨듯이 이 이새의 아들 7이 다 거부를 당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눈앞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때 사무엘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새의 아들 중에 있다고 하셨고 그 왕이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목해 주신다고 했는데 7 아들이 다 아니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숨겨진 아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혹은 숨겨 놓았거나 혹은 빠뜨렸거나 여러 가지 예측 가운데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으니 혹시 내 아들들이 여기 다 있는 게 맞냐? 그때 이새가 말하는 것이 제외된 아들, 막내 아들 하나가 있는데 양을 돌보는 어린 아들이 있다, 막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를 데려오라고 하고 그 사람이 오자마자 사무엘이 보는 시각이 12절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나님 외모를 보시지 말라 그랬는데 또 외모를 보네요. 왜 외모를 보았을까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용모와 키를 보고 사울과 같은 사람을 지목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한 모든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아들이 하나 남았고 그 아들의 얼굴을 보지 않았지만 그 남은 아들 하나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일 것이고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일 것이라는 예측, 추측 혹은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제 다윗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먼저 보여주셨다면 이렇게 보지 않았을 수 있지만 이 다윗의 외모가 새롭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용모와 키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으로 이 다윗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외모가 이렇게 보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은 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에게 붓고 그렇게 새 왕을 세우자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 뒤에는 무슨 일이 펼쳐지죠? 이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등장하지 않았던 다윗이 여러 가지 활약을 펼칩니다. 악신에 들린 사울에게 악기로 위로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골리앗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그 밖에 사울의 정치적인 힘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점점 도망자 신세 가운데에서도 회복해 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 가시는 이 10여 년간의 훈련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윗을 당장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 아니면서 이 어릴 때 사무엘의 이 행동을 통하여서 왕으로 기름 부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들은 이 첫 번째 사무엘의 행동을 통하여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할 분이신지를 현실 가운데서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을 버리고 또 그 나라가 쇠퇴할 위기에 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 않고 자신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믿는다면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기대어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실상 중심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왜일까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중심을 둔 선지자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 마음 한켠에서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더 기대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무너지니 사무엘도 같이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미래를 내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면 다른 대안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나라를 계속해서 새롭게 하실 계획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야 하는데 사무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의 권력 때문에 혹은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이 두 가지 상반된 사실 때문에 이 사무엘은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깨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버렸으면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새로운 왕을 세우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것을 보지 못하니 내가 보는 것을 보라. 그것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용기 내라가 아닙니다. 그냥 무서워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힘차게 걸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세처럼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그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모세가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했었기 때문인데,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새로운 역사, 새로운 미래, 하나님은 여전히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지도자가 죽어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영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죠.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떠나면 이제 우리 어떻게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를 이제 옮긴 사역지 중에서, 전 사역지 중에서 두 곳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하기 전에 성도들이 이제 술렁이는 말들을 이제 듣게 되잖아요. 떠났어도 듣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다 보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떠나면 어떡해.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잘 해왔는데, 좋은 분 오셔야 할 텐데, 이 불안감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양육했었던 중고등학생 혹은 청년들에게 이런저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거든요. 새로운 담임 목사님 왔는데 어떤 부분들이 갈등이 있고 어떤 부분들이 충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할 일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와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일 뿐이지, 이게 이전 목사님이랑 뭐가 다른지가 뭐가 중요하냐. 당연히 다르지. 그럼 너희들은 안 다르냐. 그 사람 입장에서 너희들도 다른 이전 교회와 비교하면 다르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일을 한다면 너희들도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냥 따라가면 된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잘못된 사람이면 가서 말해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저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지를 기대하고 함께 마음을 합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연락이 없더라고요.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자꾸만 사람, 구조, 방법, 자신이 이룬 역사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지도자 한 사람 바뀌는 것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요. 어떤 방법, 어떤 구조가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떡하지? 내가 해놓은 이때까지의 일들이 수포로 돌아갔네, 걱정이 되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과감하게 한 사람을 버리시면 다른 한 사람을 더 새롭게 세우시는데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 그 시각을 갖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데 집중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무엘이 이 엘리압과 다윗의 그러니까 이세의 아들들을 보면서 이 생각했던 그 내용,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은 중심을 보지 못하고 외모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외모를 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겉에 드러난 것만 본다는 것인데, 이것을 보는 주체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겉으로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외모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해석한 대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이 외모로 판단한다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사실상 왜 사무엘이 용모와 키를 보고 엘리압이 이 사람이 왕이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전의 경험, 익숙했던 왕, 초대 왕의 모습, 사울과 엘리압이 너무 닮았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시각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아니야, 저 사람도 아니야, 다 아니야, 일곱 아들 다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어린 막내 아들, 양을 돌보는 어린 막내 아들이라고, 이 막내 아들 한 사람만 남았다라고 사무엘이 들었을 때 무엇을 상상했을까요? 키가 크고 이 근육질에 이렇게 상상을 했을까요? 어린 막내 아들이 양을 돌보고 있었다는데. 근데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사무엘은 이미 무엇을 포기했겠습니까? 내가 이전에 생각해왔던 그 사람 중심적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것을 좋게 보아야 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본다고 했을 때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정신, 의지, 감정, 생각 모든 것을 포함하는 우리의 영혼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중심을 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 사람의 사고 패턴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생활과 삶의 모든 습관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통해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무게중심의 이동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심이 이동하면 이동하는 데 편리해지고 또 그 중심을 잡으면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지. 그러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자꾸만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판단하던 모든 상황들, 사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항상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교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다윗을 지목하는 이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중심을 잃어버려 슬퍼하고 주저했지만, 그리고 뭔가 새로운 왕이 세워진다니까 사울 같은 사람이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엘리압을 지목했지만 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마지막 남은 그 어린 막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지목하셨을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다윗을 보게 됩니다.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물론 실제로 다윗의 외모가 이랬을 확률도 있겠죠. 말씀 그대로. 그러나 어찌됐든 이 외모를 보는 것이 달라졌다라는 것은 이 사무엘이 시각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중심이 되니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윗을 보니 이제는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가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방향, 우선순위, 그 마음에 무엇을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중심이 온전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무슨 일을 행하실까요? 13절에 보니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날 이후로라는 것을 통해서 역사의 시점이 전환점이 이제 생겼다라는 건데, 다윗에게 전환점이 생기고 또 여기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전환점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다윗이 얼마나 준비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준비된 인물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셨겠죠. 목자로서 어떻게 일해왔고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왔는지 어린 나이에도 그 사람의 믿음, 다윗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준비된다라는 그 사실 전제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중심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전제된 상태에서 오히려 강조점은 이날 이후에 여러 가지 역사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린 그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에 의해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인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악신에 들린 사울에게 악기로 위로를 줄 수 있는 건 악기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이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은 물맷돌을 던지는 그 표적을 맞추는 이 능력이 올림픽 선수들만큼이나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뒤에 도망자로 살아가는 그 세월 가운데 단 한 번도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사울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또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은 좀 있었겠죠 가끔. 그러나 사울을 끝까지 용서하고 사울의 장례까지 잘 치루어주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중심이 온전한 왕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심이 온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해지기를 사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